요한 1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의지해서 영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에 주 앞에 갈 날이 가까워올 때에 하나님 앞에 했던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는 사람이라야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살고 또 감사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낙심치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살며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도록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2003년도에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면은 소유의 분량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가게 만들고 어린아이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가지고도 15,000명을 먹이시고 소유의 개념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03년도는 긍정적인 생활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일찍이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에 내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넉넉할 수도 있고 내가 아무것도 소유 안 할 수도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소유한 것도 없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만 한다면은 또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65번이나 신약에서는 87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도 이렇게 모세에게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며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다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고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 잘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언변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기도하러 다녀오시는 동안 어떤 간질을 걸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부모가 왔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때 제자들이 마음이 분산되어 가지고 그 아이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이 아이에게 왜 아직까지 문제 해결을 못 시키고 있느냐는 책망을 할 때 그들이 제자로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고 그 아이를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밀고 닥치고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가는데 좀 비켜달라고 사람들을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이에 기어이 끼어들어가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붙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끌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 지금 나를 만졌느냐 질문하니까 그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그런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까? 많은 무리가 지금 주를 옹이하고 주를 에워싸고 지금 밀고 있나이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지금 아까 역대하 16장에 기록된 말씀이나 같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부르짖었다고 그 기도를 못 들으시겠습니까? 어디서 주를 찾았다고 그 소리를 안 들으셨겠습니까? 요즘에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함이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몰라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빨리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03년도야말로 모든 문제를 소유의 개념에서 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상 16장 11절에도 여호와는 그 능력을 여호와께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구하랍니다. 항상 그 능력을 구하랍니다. 12정탐꾼의 말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러분 요즘에야말로 정말 과학의 시대요, 또 모든 것이 예리하게 아주 논리타당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런 때에 이 10사람처럼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언짢아 하실 일이 없어요. 가보니까 땅이 박토고 아무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거기 가서 우리가 살 수가 없더라. 물도 없더라. 그까지 그런 정말 실제로 가보니까 몇 시간을 달려도 자갈바 같은 것도 없어요. 농사 짓는 데도 없어요. 뭐 하나 심어놓은 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야죠. 비가 와야죠. 그럼 물은 어떻게 쓰느냐?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또 터키 산에서부터 눈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눈을 녹여가지고 여름내 쓰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3층 집의 높이로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로키 산맥에서 내려온 그 물을 녹여서 LA 시민들이 다 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그렇게 해결을 하고 지하수는 손을 안 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장통꾼이 와가지고 그 모든 60만에게 낙담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가보니까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고 나무 한 포기도 없고 돌짝밭이고 아무것도 거기서는 해먹을 데가 못 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밤이 맞도록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 통곡하는 생각만 떠오르지? 하나님이 대대로 몇 대를 걸쳐가면서 그 백성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축복의 약속을 왜 잊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에게도 말씀하시는 대로 기한이 참해 말씀을 아브라함이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증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요, 어떤 하나님 앞에 약조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만 믿었으면 된다는 이겁니다. 근데 그 말씀도 믿지를 않고 그들이
이 불편스러운 그러한 불신앙의 말을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말을 했어도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못할 바에는, 할 수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을 바에는 믿음이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소중히 여긴다. 어떻게 하면 잘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잘 입어볼까?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살아볼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볼까?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사명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믿는 죄 때문에 내가 왜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죄 때문에 내가 왜 가족으로부터 내가 격리돼야 되느냐? 예수 믿는 죄 때문에 내가 왜 주변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미 나에 대해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올 것이 오고 들을 것을 들었고 핍박받을 것을 받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것은 나는 지고 싶지 않다고 그것을 벗어놓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을 지고 예수를 쫓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쟁기를 잡고 농사를 지러 들어간 농부라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 쟁기를 잡은 대로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쟁기를 잡고 그것을 놓아두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래야 되나?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는 매여서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은 자도 예수께 합당치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 힘에 지나도록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부하고 넉넉해서 그들이 허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이 했던 말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겠는데 저희가 극한 가난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봉사 충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빌립보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 성경을 찾아놓지 않아서 지금 읽질 못하겠습니다만 그 말씀에 보면 베드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관용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라는 말이 제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또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했다는데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랬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도문도 나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치 못하면은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치 못한다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려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어떤 것이 선인가를 항상 선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네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치극이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을 성경에 여러 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저는 1월 달에 시무식 비슷한 그런 큰 대예배를 여러 군데 설교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다 잘 믿고 있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 가서 나는 부족하면서 내 눈에 들보를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어찌 티를 빼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 낮아지게 될 것이요 마음이 겸손하면은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정치할 때 서인 남인 찾고 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무조건 수가 많아야 되고 우리 측이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전화가 왔어요. 저희 당에 와서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뭐가 잘 될 것 같을 때는 그리 쫙 사람이 몰리더니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다 저쪽으로 또 몰려갔대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와서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나는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다가 되게 하시고, 사람은 전체로 봐야지 우리가 조각내서 보면 안 된다. 사자굴에서 1분 1초도 살지 못할 다니엘을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사자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다음에 왕에게 경배를 받고 은총을 입을 것까지 우리가 큰 부피로 봐야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만 생각하면은 망할 사람이고 멸망받은 사람이지 언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날에는 나와서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부분까지 큰 우리가 부피로 봐야지.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처럼 광야에 도망 다니는 모세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을 논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전체에 우리 일생을 놓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록 넘어진 자리에 있고 지금 우리가 비록 안 된 자리에 있다겠어 그것이 우리의 결론은 아니요 우리의 마무리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믿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 유익을 준 적이 없는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품꾼의 하나로만 써준다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렇게 아버지께 가서 고백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영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잘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 달란트를 맡았다 해서 뭐 장로님들이 알아서 할 텐데 뭐 권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겠죠. 뭐 집사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미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혼의 복을 받았으며,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관용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이며, 또한 나 자신을 남보다 더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2003년도는 그렇게 유쾌하게 시작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핵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고, 또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중동보다 대한민국 남한이 더 급하다, 계속 이렇게 지금 신문이 나고 있습니다. 왜? 북한에서 지금 어려워서 미국에서 뭘 좀 갖다 먹고 쌀도 갖다 먹고 도움을 받을 때는 사찰 받고 다 감시 받더니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원자를 폭파시키든 우리가 핵전쟁을 일으키든 이제 우리 마음이다. 지금 아무도 그들을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미국에서 야 우리가 한 주라도 띄어서 너희에게 도와주겠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아는데, 지금 부시 대통령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다고 지금 나 말을 잘못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절대 그들을 달리지 않겠답니다. 부시는 그냥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정 괴롭히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쟁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 남한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2003년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될 해를 우리가 맞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정말 이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년의 양식을 삼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기뻐하시는 내용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